오늘은 아주 이제 쉬운 설교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미국 개척 시대에 우리가 영화를 본다든지 이제 책을 본다든지 하면 이제 남자들은 되게 말을 타고 이렇게 총을 차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이제 총을 차고 이제 다녔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는. 이제 왜 그래요? 언제라도 누가 자기를 해칠지 모르니까 그렇게 총을 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되면은 그 총으로 자기를 이제 방어하는 겁니다. 모든 이제 환경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을 차고 다니는 이제 이런 환경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저 넓은 평원을 이제 달려갑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이제 말을 탄 어떤 사나이가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이 하면서 이제 손을 이렇게 높이 드는 겁니다. 뭡니까? 인사지만은 나는 당신을 해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 당시 하이는요, 이 손으로 권총을 뽑아 쏴야 되는데 이 권총을 뽑아 쏴야 될 이 손을 높이 드는 겁니다. 나 해칠 의사가 없어. 그럼 이제 저쪽에서 말을 타고 오는 그 사나이도 손을 이제 높이 드는 겁니다. 나도 당신을 해칠 의사가 없어. 이제 서로 하이 하면서 점점 이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때요? 해칠 의사가 없다고 손을 들어서 하이 했지만은 불안한 겁니다. 왜요? 언제 총을 뽑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언제 총을 뽑을지를 몰라요. 다행히도 스쳐 지나갑니다. 아무도 총을 뽑지 않았죠. 긴장된 삶이라는 것이죠. 그 시대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긴장된 삶입니다. 언제든지 상대가 총을 뽑아서 나를 향해 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 편이 아닌 자는 모두가 뭡니까? 적으로 보이는 거죠. 나를 해칠 자로 보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은 평온한 삶입니까? 누가 나를 향해서 총을 빼들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별나게 또 평온한 나라입니다. 총기 사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내 편이 아닌 자는 모두가 나를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언제라도 총을 뽑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해코지를 할 것 같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지금 이렇다는 거죠. 막상 총을 뽑지는 않지만은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 편이 아닌 자들은 나를 해코지할 것 같다 이거죠.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누구나 마찬가지죠. 나는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사업하는 사람을 보면요, 더 그래요. 저 사람들은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요, 그들을 바라보면 나는 손해만 볼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들에 의해서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아. 그들이 나를 해칠 것 같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욕이 나오는 겁니다. 나쁜 놈. 뉴스를 보다 보면은 온 세상이 나쁜 놈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나를 해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상대도 나오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말을 타고 오는 저 사나이, 알 수 없는 저 사나이, 저 사람이 언제고 기회만 되면 나에게 총을 뽑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언제라도 기회가만 되면 내가 총을 뽑을 것 같다는 거죠. 불안하죠. 서로가 불안한 거죠. 아무도 총을 뽑지 않는데 서로가 불안한 겁니다.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서로 상대방을 오해하면서 살고 있다.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는 착한데 저 사람들은 악한 것 같다. 그러기에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멋진 행동을 하면 내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에이, 아닌데, 착한 척하네. 아이고, 포장하네. 에이, 저 나쁜 놈인데, 아이고, 착한 척하는 저 꼴 좀 봐. 비난하는 거죠. 지금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49절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요 얘기입니다. 지금 나쁜 놈인데, 저 사람은 분명 나쁜 놈인데 착한 흉내를 내기에 내가 그렇게 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당신 착한 흉내 내지 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착한 척하지 마, 착한 사람 흉내 내지 마.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뉴스들을 보잖아요. 얼마 전에 김건희 여사께서 캄보디아에서 이제 몸이 불편한 어떤 어린 아이를 이렇게 이제 안고 있는 사진이 이제 뉴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들 보셨죠? 뉴스에 나왔어요. 저도 봤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겁니다. 가난 코스프레 하네. 지가 무슨 오드리 헵번이야? 유명한 영화 배우죠? 오드리 헵번. 저 가난한 나라에 가서 많은 어린 아이들을 돌봐줬죠.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보고 지가 무슨 오드리 헵번인가, 흉내내고 있네. 이렇게 나쁜 놈이 착한 척하네. 그거 똑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세상 사람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더라. 뭔 얘기예요?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지금 요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바라보면서요. 무슨 말이에요? 평소에 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저 여자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 우리 편이 아니니까. 우리 편이 아니었어요. 나는 다른 편이었어요. 그러니 평소에 내가 좋아하지 않았어요. 내 편 아닙니다. 이런 일도 있죠. 반대로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제 기르던 풍산개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파양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한편에서 이 세상에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기르던 개를 파양했대. 착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개기를 돈을 주지 않는다고 파양을 했대. 개만 불쌍하게 됐어. 비난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비난하는 우리들이 옛날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 기르던 개를 잡아먹으면서 살았어요. 배가 고프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모두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개를 사랑했어요. 얼마 전까지 개를 잡아먹었던 우리인데, 예, 그렇죠? 그게 우리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았습니까? 뭐가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삶을 살았어요? 그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 모두가 기분 나쁘면 화도 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팍 돌아져 가지고 나는 싫어 다 이러면서 살았어요. 그러니요, 개가 기르기 힘들면 못 기르는 거죠. 우리들이에요, 이 모습들이.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 자신들이 이렇게 대단하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냐 이거예요. 저결다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막 비난을 하고, 저결다시 김건희 여사를 막 비난하고, 그리고요 직접 비난을 하지 않더라도 서로 각각 거기에 동조를 하잖아요. 마음에 비난의 마음을 품고 동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시간 우리가 다 자기의 마음을 지금 봐야 된다는 거죠. 동조하고 있는 자기 자신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이거예요. 뭐가 그렇게 악한 일이냐 이거예요. 왜 그래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 편이 아닙니다. 예, 내 편이 아니니 아무리 좋은 것도 비난합니다. 그저 그런 평범한 것도 비난합니다. 굳이 하는 것도 비난합니다. 오늘 어떻게 됐어요? 그 누군가가 귀신을 쫓아냈어요. 좋은 일이죠? 그러나 비난합니다. 예, 우리 편이 아니니까요. 예,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지금 누구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 편이 아니면 모두가 적이다. 원수가 돼버린다. 내 편이 아니면 모두가 비난받아 마땅하다. 고아를 돌봐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귀신을 쫓아내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왜? 내 편이 아니면 모두가 악이다. 오늘 말씀이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살까요? 왜 이렇게 내 편이 아니면 모두가 비난받아 마땅한 원수처럼 보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단 하나입니다. 화해가 되어 있지 않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만물과 화해가 되어 있지 않다. 당연히 이웃과 화해가 되어 있지 않다. 근원적으로 누구와 화해가 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 있지 않다. 근원적인 죄라는 거죠. 지금 이 오늘 말씀은 이런 일이 잘했냐 못했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건 이야기가 아니라 근원적인 우리의 죄를 지금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너희들은 지금 화해가 되어 있지 않다. 내 마음속에서 내 편이 아는 자에 대해서 적개심이 생기는 내 마음을 바라보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과 지금 완전한 화해가 되어 있지 않구나. 요걸 바라보라는 거죠. 요걸 바라보는 것. 요것이 보이지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상대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사는 거죠. 이게 누구예요? 종이죠. 종. 죄의 종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지금 나도 모르게 죄의 종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죄가 시키는 일을
나도 모르게 행하는 거요. 어떤 일? 상대를 원수로 만들어 버리는 거요. 나하고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마찬가지예요. 영부인은 나하고 한 번도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나는 몰라요. 예? 그런데 적개심이 생긴단 말입니다. 적개심이 생겨. 왜 그래요? 내가 적개심이 생겨요? 아니, 죄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죄가 분노를 일으키니 내가 지금 분노하는 거예요. 내 편이 아는 자들에게. 요 지금 우리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이 한국 사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왜 너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분노하냐? 그거는 넌 아직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 있지 않아. 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을 때, 원수가 보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나는 죄의 종으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순간 회개하라. 어떻게? 돌려라. 너는 이제까지 죄의 종으로 왜 사느냐? 지금 이 순간 왜 죄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느냐? 돌려라. 회개하라. 의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돌리는 겁니다. 그 순간 텔레비를 보면서도 회개를 하는 겁니다. 이웃들과 대화를 하면서도 회개를 하는 거요. 돌려라. 의의 하나님 앞으로 얼굴을 돌려라. 너 계속 왜 죄의 종생활을 하느냐? 삶에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삶에서 뉴스를 보면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와의 싸움이다. 이 죄와의 싸움을 우리는 잘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계속 실패만 한다. 그러니 이 목사가 뭐라고 말해요? 당신은 죄의 싸움과 계속 실수할 수 있으니 아예 텔레비를 보지 마세요. 그러면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 것이 옳은 거예요? 아니죠. 지금 너무 연약하여서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반복적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서 승리를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강건하여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좀 더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느 정도 내가 힘이 길러지면은 이제 똑바로 뉴스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다시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전히 너는 지고 있느냐? 확인을 하는 거죠. 내가 성장했는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삶이 제대로 진행되어 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죄의 종노릇만 하게 된다. 어떻게 종노릇을 하게 돼요? 지성소 앞에 펼쳐져 있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 안에 의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저 휘장 뒤에는 분명히 죽음이 도사리고 있을 거야. 왜 그래요? 화해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과 화해되어 있지 않다. 저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나는 분명히 죽게 돼. 하나님과 화해되어 있지 않다. 상상 속에서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은 하나님과 화해되지 않은 상상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둠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고 그 휘장에서 칼이 나와 너를 찌를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는 그 휘장에서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된다. 나도 모르게.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요?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으로 조금씩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젊었을 때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다. 나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데 60쯤이 되었어요.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70이 됐습니다. 80이 됐습니다. 휘장이 코앞에 있다는 것을 발견해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휘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돼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는 어쩔 수 없이 휘장 앞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다. 그 상황에서 휘장 안에서 칼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겠어요. 어떤 인생이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는 인생이다. 영생이 없는 인생이다. 우리는 배웠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이 영생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휘장 안의 모습을 우리는 이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휘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어요. 모든 사망을 이기는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영생을 사는 자들은. 그래서 예수의 그 피로 하나님이 나를 반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살고 있는 자는. 그러나 영생을 살고 있지 않으면요, 항상 하나님이 두려워서 60이 돼 70이 돼 80이 돼도 휘장 앞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서성이고 있다.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 있지 않다. 세상은 온통 적이다. 그마였나이다를 반복하는 삶을 산다. 오늘 말씀이에요.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 이웃들은 우리 내 눈에 보이는 이웃들, 나하고 관계하고 있는 모든 이웃들, 그리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리고 신문에 나오는 우리의 모든 이웃들은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내가 나를 착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들도 나만큼은 착하다. 뉴스에 나오는 정치가들 나만큼은 착하다. 돈만 밝히는 것 같은 저 사업가들 나만큼은 착하다. 전혀 나보다 못하지 않다. 나만큼은 착하다. 김건희 여사도 나만큼은 착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나만큼은 착하다. 나는 그들을 비난할 자격이 전혀 없다. 그들은 내 비난을 받을 만한 그 정도의 악한 자들이 아니다. 나만큼은 착하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것들이 담겨 있다. 그의 선한 것들이 담겨 있다. 그의 형상이 담겨 있다. 그의 모양이 담겨 있다. 모든 만물 속에. 내 눈에는 꼴불견으로 보입니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선한 것이 담겨 있다. 나에게 하나님의 선한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으냐?
그만큼은 그 사람에게도 담겨 있다. 나에게 담겨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내가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눈으로 저 사람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해 놓았다. 뭘 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거 바라봐야죠.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것을 바라봐야죠. 우리의 이웃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이 금하였나이다 이런 말 안 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이웃들에게서 발견해내는 겁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자가 된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 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죠. 우리는 이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담고 있다. 그들은 우리와 하나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각각의 지체들이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자, 영생을 사는 자들이다. 주님 감사합니다.